대세를 따라 행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1956년 영국의 와이즈맨이라는 DJ 와이즈맨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갈대아 왕들의 연대기, 영어 제목, 원래 제목은 Chronicles of Chaldean Kings라는 책을 발행했어요. 근데 이 출판 내용은 그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많은 토판 중에 바벨론의 토판 하나를 이분이 꼼꼼히 다 해석을 하고 번역해서 이 책을 내놨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73페이지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 제10년째, 그때가 주전 594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이상 전이죠. 그때에 593년 12월에 거기 보니까 이게 마지막 12월에 돼 있어요. 그때 바벨론 군대에서 폭동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다니엘 3장을 읽고 이해하는데 그 역사적 기록이잖아요. 그 기록하고 이게 시대가 딱 맞아지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고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 우리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큰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60규빗이라 그러니까 아파트 11층 높이보다 더 높아요. 폭은 6규빗이라니까 이제 한 3m 되고, 상상해 보세요. 아파트 11층 높이 한 30m짜리 높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다는데 설마 통째로 금으로 만들었을까? 바깥에 금을 입혔겠지. 뭐 제가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표현으로는 금으로 만든 금신상이라 나와 있어요. 이걸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평지이기 때문에 탁 트여가지고 막 저 사방 어디서든지 이 신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대체 느부갓네살은 뭐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한다고 30m짜리 60규빗의 금신상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할 때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594년 BC 그때 있었던 이 폭동 사건하고 연관해서 반드시 그거다라고 단정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사건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폭동, 반란 사건이 있었으면 다시는 군대 내부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장치가 필요했죠. 그래서 황제를, 왕을 상징하는 신상 하나 세우고 전국의 모든 지방관리들을 다 불러가지고 낙성식에 와서 여기 엎드려 절해라. 이 엎드려 절하는 것은 바로 황제에게 황제를 신으로 알고 충성하고 섬기겠나이다. 이런 자기 충성 맹세, 혹은 더 심하게 보면 신앙 고백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다니엘 3장을 보는데 2장 제일 마지막 2장 49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다니엘 2장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 속에 거대한 신상 금, 은, 동, 철로 된 그 신상을 해석해 준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니엘이 부탁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다니엘의 친구들을 바벨론의 여러 지방 도시에 섬기는 관리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세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금신상 낙성식에 당연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초청 대상이고 엎드려 절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왜 등장하지 않냐? 지금 지방 관리들을 데려다가 충성맹세를 시키는 것이지 다니엘은 왕궁에 머물러 있고 이 사람 지방에 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초청 대상이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등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낙성식이 시작되고요. 선포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기 온갖 종류의 현악기, 관악기 막 등등 여러 악기 이름이 등장하는데 웅장한 어떤 그 악기 연주와 함께 예식이 시작됐다는 의미죠. 이런 소리가 들리면 모두 엎드려 절할지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럴 때에 꼭 등장해야 될 것 같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냐면 예외 없이 이러죠, 그죠? 근데 원래 예외 없이 엎드렸습니다 이래야 이 이야기가 자연스러운데
예외가 있어버린 거예요. 그 누구냐? 겁도 없이 황제를 향한 충성맹세를 거역한 놈들은 누구일까요? 이 놈이 맞죠? 놈. 이 놈이 누굴까요? 할 때에 여러분이 이미 짐작한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대제국이고 느부갓네살은 황제입니다. 이런 제국에서 황제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고 그 법을 어기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이 직전에 폭동 사건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장치로 이걸 세웠는데 여기 엎드려서는 안 한다는 이야기는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이것은 반역입니다. 이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선포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엎드려 절할지니라. 만일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뜨거운 풀무를 옆에 준비해 놓고 풀무에 던져 넣어서 불살라 죽여버린다. 네. 지금 주전 594년의 대세는 뭐냐 하면 594년보다 한 1, 2년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만드느라고. 하여튼 그때에 2600년 전에 대세는 뭐냐 하면 왕에게 충성맹세 한다는 표시로 금시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대세였어요. 이런 국가적 행사에 반기를 드는 지방관리가 있다. 그건 미친 짓입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근데 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딱 한 번이었을까요? 여러 번이었을까요?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한 번이 아니고 반복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2절에 마지막 부분에 금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한글로는 현재형이죠? 네. 히브리어로도 미완료 시제라고 해서 반복되는, 반복해서 계속 절 안 한다는 뜻이고요. 15절에 가면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절 안 했다는 게 사실이냐? 14절 끝에 사실이냐? 자, 과거는 묻지 않을게. 이제라도 잘 준비하고 다음번 행사 때에 절하면 옛날 거는 없는 걸로 삭제해 줄게. 와,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미 했던 악한 반역 행위로 뭐 바로 불무에 던져야 되는데 세상에 유례없는 특혜를 베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다음 행사 때 절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금으로 만든 그 거대한 우상을 신으로 알고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황제에게 충성맹세하는 거예요? 말하기 나름이에요. 말하기 나름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걸 신으로 알고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근데 자기들은 지방 관리이기 때문에 그거 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황제에게, 당연히 황제에게 충성해야 되잖아요. 관리가 충성 안 하는 것을 오해받고 그 오해의 끝은 관직이 날아간 정도가 아니라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아니, 목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이럴 때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합리화가 가능합니다. 나는 저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 우상을 황제라고 여기고 황제에게 충성맹세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것뿐이지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합리화와 변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본가? 그 간단한 걸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가치를 지켰던 사람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회사 안에도 성경 안에도 그런 일은 너무 많았는데 교회사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140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406년 그 제임스 레스비라는 훌륭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읽고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위클리프는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위클리프 선교회, 이게 뭐 하는다냐면 성경 번역 선교입니다. 위클리프 이전에는요 성경이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도 라틴어 못 읽어요.
라틴어 뭐 아는 글자 있죠. 뭐 코람 데오, 솔리, 뭐 스크립투라 뭐 그런 말을 아는데 라틴어 같은 거 막상 못 읽어요 우리. 근데 이 영국, 잉글랜드, 스코트 사람이 영어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즘 불교 절에 다니는 분 불경 읽어요? 갖고 있지도 않죠. 웬만한 분들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 갖고 있지도 안 하고 저도 읽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거의 신앙생활이 미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럴 때에 이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을 오래 걸려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라틴어로 영어로 번역한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네, 너무 잘한 건데 그 시대에 그게 큰 죄였어요. 로만 카톨릭 시대에는 그게 큰 죄였어요. 그리고 그 읽는 것도 죄고 그걸 퍼뜨리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 성경을 읽고 깨달아갖고 읽었고 기억한 성경을 사람들 만나면서 계속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성경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계속 중얼거리고 만나는 사람을 떠드는 사람들을 보고 뭐냐면 옛날 네덜란드 말로 중얼거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롤라드예요. 롤라드. 여러분 처음 들을지도 몰라. 롤라드 한번 따라해 볼래요? 롤라드 뜻이 뭐냐면 중얼거린다, 중얼거리는 사람들. 근데 이 제임스 레스비가 바로 그 중얼거리는 사람, 롤라드, 뒤에 S부터 롤라드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하지 말라고 법으로 그만다 해도 계속 중얼거리고 즉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에든버러에서 화형 당했습니다. 살한 채로 불에 타 죽었어요. 이건 이제 소위 종교개혁 이전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루터가 95개 조항을 써붙인 1517년이잖아요.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 이야기할게요. 1517년인데 그로부터 11년 이후 1528년에 이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실은 젊은 청년이에요. 20대 초반에 벌써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교수가 됐습니다. 20대 초반에. 요즘 20대 초반은 이제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머리가 좋고 전도가 양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학생들에게 동료 교수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로만 가톨릭에서는 뭐예요? 온갖 성상을 숭배하고 선행을 행하고 연보를 하고 등등 온갖 형식적인 행위로 이래야만 선이 차곡차곡 쌓여서 선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잘못하면 그것도 취소야. 그러니까 막 지극정성으로 선을 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선을 쌓고 구원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패트릭 해밀턴이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루터의 사상, 종교개혁 사상을 막 전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소실구평하다가 결국 이 패트릭 해밀턴이 24살에 화형 당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약 20년, 18년 후 1546년에 조지 위샤트, 여러분 잘 모르는 이름이죠. 근데 이 사람하고 연관된 사람 하나 말하면 할 텐데 이 사람과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을 경호하다가 이 사람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스코틀랜드 전역을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이름이 존 낙스. 그 들어보셨죠? 바로 그 존 낙스의 선배요 스승인 사람이 조지 위샤트인데 조지 위샤트가 역시 종교개혁 사상을 굽히지 않고 계속 전하다가 32살 나이에 화형 당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고 화형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만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목숨은 모든 사람에게 몇 개? 한 개. 그것도 그냥 이게 참수당하는 것도 아니고 화형 당했어요. 가장 소중한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재산을 잃어도 슬프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슬프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이 오해를 받으면 악플로 자살을 해버리는 사람이 꽤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화형 당했어요. 자, 그로부터 얼마 후입니다.
1964년에요. 영국에 그 유명한 왕 엘리자베스 1세가 있었는데, 이 시대에는 이제 종교육 사상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국가의 왕이 교회의 수장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에 교황을 끌어다니고 왕이 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드리라 다 정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엘리자베스 1세 밑에 있던 대주교 이름이 뭐냐면 매튜 파크라는 사람인데, 이 매튜 파크 대주교가 저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저놈들, 니들만 깨끗하냐? 니들만 잘났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름이 뭐냐면 깨끗한 놈들, 영어로 퓨리탄. 여러분 퓨리탄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그 번역하기를 청교도 이렇게 번역하는데, 청교도 이러니까 한자말로 하니까 뭔 말인가, 뭐 색깔이 푸른색인가 헷갈리는데, 그 청은 아주 깨끗한, 그러니까 영어로 퓨리탄. 이게 원래 이름이 저분들은 정말 정결한 신앙생활 하는입니다, 이래서 붙인 이름이 아니고 지들만 깨끗한 척하는 놈들이라고 비난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청교도, 퓨리탄. 이 사람들은 그냥 국가에 순응하고 엘리자베스 1세가 시킨 대로 예전을 행하고, 여러분 그 시대는 그게 대세였는데, 하지만 대세를 거역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국가에 시킨 대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예배드리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게다가 도저히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도망가요. 저 스위스로 도망가고요, 또 저 스코틀랜드 북쪽으로 도망가고요, 저 심지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거기서 도망간 사람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지의 땅으로 도망갔어요. 미지의 땅, 신대륙. 지금은 미국이 너무 세계적인 좋은 나라면, 그때는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인데 거기 가서 뭐 누가 친척이 기다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할지도 모르고 그 가서 가는 배에서 죽고 가서도 죽고 수없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메이플라워 타고. 그래서 신도를 건너가서 오늘날 미국을 세운 원조들이 됐죠. 자, 한 100년쯤 이후 이야기를 할게요. 1680년부터 1688년까지 이 9년 동안을요, 킬링 타임스, 살인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수만 명의 장로 교도들이 이 국교의 왕과 추기경에게 잡혀가고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그 살해당한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덜먹이려면 제임스 거스리, 리차드 캐머린, 제임스 렌윅, 도널드 카길, 마리안 하비, 이사벨 앨리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말하려면 뭐 다 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름 여러분은 모르는 이름이잖아요. 처음 듣는 이름 많잖아요. 우리는 처음 듣고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하는데, 그 한 명 한 명에게는 목숨은 하나밖에 없고 자기의 모든 것인데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남의 나라 이야기, 수백 년 전 이야기니까 실감이 안 날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야기 할게요. 1938년입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대.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우리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뭘 결정인지 아시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의 행사이며 애국 행위일 뿐이다. 그래서 신사참배 가결을 했습니다. 이때에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막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끌려가서 투옥되고 두들겨 맞고 옥에서 옥사하신 분이 많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주기철 목사. 주기철 목사 외의 분들은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기선 목사, 이인재 목사, 김선도 장로, 송상성 목사, 양용근 장로, 이명직 목사, 박연선 목사, 최덕진 목사, 강기천 목사, 역시 우리나라 이름인데도 여러분 처음 듣는 이름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주기철은 좀 많이 유명해졌는데, 그 외에 옥에서 죽지 않았다도 옥사 하지 않다도 옥에서 너무 고문당하고 고생해서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평생 그 후유증으로 정말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신 그런 목사님, 장로님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1938년에서 1945년 사이에는, 그때는
신사 참배하는 것이 대세였고요. 그것은 대일본 제국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지 결국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거 아니어서 이렇게 명분이 있었어요. 이럴 때에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사람, 지금은 우리가 그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 사람들은 숭고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꼴통 놈의 새끼들, 저것들 말씀 이렇게 하고 지들만 없으면 교회가 평화롭겠는데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욕을 먹고, 주기철 당신 감옥 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교회 목회 되겠어? 그래서 산장교회 담임 목사직을 박탈해버려. 사모님 빨리 나가세요. 사택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죠, 담임 목사 아닌데. 그래서 추방당했어. 제가 목사인데 주기철만큼의 영향이 나는 믿음이 안 되지만, 내가 주기철처럼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고, 아니 죽기 전에 이미 담임 목사직 박탈당하고 우리 가족 다 쫓겨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이다 생각했을까요? 돌아보면 시대마다 이것이 대세다 라는 흐름이 있었어요. 2600년 전에는 느보데사를 상징한다고 만든 그 신상에 엎드려 절하는 게 대세였고, 1400년에서 1600년 1700년 그 사이에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시키는 대로, 그 정해진 예전대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또 가톨릭 교회를 따르는 것이 대세였어요. 1938년에서 1945년 사이에는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대세였어요. 그게요, 총회가 정했다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니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것은 국가 행사요, 애국행위일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총회가 정했다고요. 모든 목사하는데 몇몇, 아까 제가 이름 열거한 그 사람들 주위에 몇몇 소위 그 시대 꼴통, 골치 아픈 놈들, 말씀꾸러기들만 반대했고 나머지 다 그냥 찬성했다고요. 심지어 무슨 일도 했냐면요, 부산에 가면 송도가 있어요.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에서 목사, 조선인 목사하고 신학생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압니까? 미소기 하라해라는 걸 했어요. 그건 바다에 물이 들어가서 일본 신도식 일종의 세례식 같은 겁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목사가, 신학생이 일본 충성맹시하기 위해서 미소기 하라해를 했어요. 그런 짓을 한 덕분에 살인살이는 좀 나아졌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대세를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인데, 어떤 것이 대세냐, 시대마다 이것이 대세다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대세를 거부하면 비참한 죽음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 시대의 대세를 거부한 골통들이 있었어요. 황제의 명령을 감히 거역하고 불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뒷부분 이야기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제가 말한 역사의 인물들은 구출받았나요? 죽었나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스코틀랜드 사람들, 조선 사람들 도움 못 받았습니다. 왜 이들은 대세를 따르지 않고 거역하며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대세냐? 보통 사람 눈에는 신사참배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는 게 대세입니다. 가톨릭에 순응하는 게 대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 눈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이 귀에 쟁쟁하고 그것이 대세가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이것이 진짜 대세다. 대세가 다 대세를 따라 행해요. 그러나 무엇이 대세냐 하는 그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대세입니까? 세상 사람은 두로 세상에 많은 사람과 세상 권력자가 자기 말을 듣는 것이 대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이게 대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 대세입니까? 어느 대세를 우리가 따라야 할까요? 지금요, 여러분 귀에는 들리시나요? 하늘의 수많은 응원단들이 우리를 향해서 힘내라, 힘,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참 믿음을 지키라고 소리를 지르는 응원 소리가 들립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허다한 정인들의 그 정언과 우리를 향한 응원과 박수소리와 힘내라고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앞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고난받고 순교한 성도들 이야기, 우리 조선 땅에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사의 이야기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소위 말하는 믿음장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 세상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땅을 잃어버렸고 재산을 잃어버렸고 목숨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히브리서는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따라하실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세상 대세가 감당을 못해요. 왜? 진정한 대세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시대마다 사탄과 사탄에게 끌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외쳐옵니다. 이것이 대세다. 이게 유행이야. 오늘날 대세가 뭔지 아십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인데요, 최근 200년이 아주 사악한 놈이 등장해서 또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교황이 그랬고 왕이 그랬다면 오늘날 온 세상에 왕노로 하는 악한 놈이 누구냐? 1818년에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할 한 놈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칼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 유물론. 오늘날은 이 유물론이 온 세상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영혼의 존재, 이걸 부정해요. 우주의 기원은 뭐라 그럽니까? 우주의 기원은 여러 학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빅뱅 이론이에요. 대폭발. 원물질이 어디서 나왔니? 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우연히 폭발했다. 우연히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어떻게 학설이고 학문입니까? 그런가 하면 무기물이 우연히 유기물이 되더니 점점 발전해서 고동생물 되더니 사람까지 됐다 라고 주장하는 이 진화론. 그런가 하면 오늘날 두뇌주의가 학교에서 정설처럼 가르쳐지고 있어요. 두뇌주의가 뭐냐면 우리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정신이나 생각, 마음이랑은 결국은 그냥 뇌세포의 움직임에 따른 화학작용의 결과물일 뿐이지 그건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영혼은 없다 주장하는 것이 두뇌주의입니다. 이런 대폭발, 진화론, 두뇌주의, 거기에 덧붙여서 또 오늘날 시대의 대세가 뭐냐? 유물론의 끝은 뭐냐면 동성애와 성전환이에요. 옛날에는 성전환 그러면 정말 외부적인 수술에서 남자가 여자처럼 여자가 남자처럼 바꿔갖고 그걸 성전환인데, 오늘날은 아니야. 내 마음이 내가 남성에서 여성, 여성에서 남성, 남성도 여성도 아닌 거, 중성, 아니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는 거, 뭐 등등 해갖고 이름이 다양해. 나중에 한 50개 된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인구 숫자만큼 많은 성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그게 성전환이에요. 동성애.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 뭐랬어요? 토에바. 아주 역겹다고 말씀한 그것을 오늘은 합법이다, 유행이다, 이렇게 남자이자 경계를 허물고 가정을 파괴하면 다음 시대가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 사라지고 우리 모두 사탄을 따라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목사들이 이 시대적인 악한 대세, 이걸 경계하고 막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도 말을 안 합니다. 왜?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 아니,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가르쳐서 뒤집어 놓아야지. 그걸 싫어하는 사람 따라가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성경적 가치를 설교하는 것을 싫어하면 그게 하나님 백성 성도입니까? 이런 악법도 문제지만 또 하나 유행이 문제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자마자 뭐랬는지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합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시대와 장소에서도 이 명령은 따라서 자연스럽게 출산을 했는데, 오늘날은 야, 애기나 뭐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더니 0.7명까지 떨어져 버린 데다가 작년 2024년에 아기가 우리나라에 몇 명 태어나냐 했더니 23만 8천 명이 태어났대. 낙태를 몇 명 했냐? 100만 명이 낙태됐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1973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결정을 했었거든요. 1973년에. 근데 2020년, 몇 년 전이죠? 2020년에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불법으로 정하는 법을 다시 바꿔서 판결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지금 낙태 불법이라는 법이 없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의원, 두 여성 의원이 만삭 아기도 낙태를 합법화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여러 교수와 목사들이 모여서 태아와 여성을 보호하는 국민연합을 만들어서 매주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며칠 전에도 국회에 갔더니 유명한 박사님이 지나가는데 목사님 불러서 보니까 조 박사님이야. 피켓을 들고, 그 멀쩡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전도 양망한 그런 박사가 거기 서가지고 땡볕에 서가지고 피켓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동성애 안 해요. 우리 교회 동성애한 사람 없어요. 저는 낙태 안 해요.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지인과 친구에게 이건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성경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법을 만들면 그거 잘못됐다 틀렸다 말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처벌하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가치관을 바꾸는 것, 이것이 넓은 의미의 그것도 전도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 구원, 이게 좁은 의미의 반드시 필요한 전도인과 동시에 이런 성경적 가치가 실현되게 설득하고 가치를 바꾸는 것도 폭넓은 의미로 볼 때 전도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볼게요. 어떤 시대에나 그 시대의 대세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또 세상 세력이, 일반 다수가 이게 대세다, 이걸 따르라, 유행에 뒤처지면 너만 못 살아, 그걸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대세입니까? 대세를 따라 행하셔야 되는데 무엇이 대세입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대세, 하늘의 대세를 따른 그런 신자가 되시고, 그런 순종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릴 그 나라,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